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이게 웬 인사인가? 성지순례 가자는 얘기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인사가 참 좋은 인사구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인사가 참 좋은 인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녀들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과 근심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녀가 많으면 그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가 많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상의 그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은요, 4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더 많겠죠. 남자만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배다른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가정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야곱의 가정에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가정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그 딸이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그 시내에 나갔다가 그 도시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했습니다. 할례를 빙자해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야비하게 도륙을 해버렸어요. 비록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강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디나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몬과 라위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가 우리 누이와 결혼하길 원한다면 너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이 추장이었기 때문에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포경 수술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 상처가 아물려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일주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냐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약점을 알고 그들이 3일째 되는 날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자, 물론 자신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정당당한 그런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변 모든 부족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부족, 그 하나의 부족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비겁하고 잔인한 비열한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이제 하나의 부족이 아니라 주변 모든 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언제 보복당할지 이런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 오늘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훈계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겠다. 나는 숫자가 적으니 그들이 와서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나의 가정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은 자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듯이 항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 게 그게 가단 말입니까? 그게 가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이 지금 오늘 야곱의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두 아들은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대책도 없는 피해 보복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졌고 또 이를 훈계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듯이 항변을 해요. 여러분처럼 야곱의 가정은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권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도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슬픔과 무질서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오늘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과연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야곱의 가정은요, 사람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주변 부족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야곱의 가정이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재물, 물질을 모았고 또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들만 12를 낳았으니 성경에 계수되지 않은 딸까지 치면 엄청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두렵게 했던 형 에사의 원한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의 복과 다산의 복과 형통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외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에게는 행복해야 될 행복한 일만 남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야곱의 가정이 오늘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이러한 위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30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데 날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 꿈속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고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이에요. 자, 우리 먼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뭘 약속해요? 땅,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또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자,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동행하신가 지켜주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는 야곱이 막 젊은 청년이었을 때 막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60세입니다. 60세. 여러분 60세 노총각이 자기 한 몸 누울 한 평의 땅도 없이 그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땅, 자손, 복, 동행하심,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잠을 자던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베게 했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곳에서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의 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도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베델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베델을 찾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곱에게 많은 물질을 줘서 거부가 되게 하고 많은 자녀를 주시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자그만치 10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잠깐 놓으셨어요. 야곱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손을 잠깐 거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욥의 가정에 울타리를 치니까 천사들이 욥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지켜줘요. 붙들어줘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욥의 가정에 울타리 역할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천사들을 잠시 물러가게 하니까, 잠시 그 자리를 비우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욥의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가 욥의 가정에 재물을 걷어가고 자녀들의 생명을 걷어가고 욥의 건강을 걷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불행한 일을 만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얻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요 천군 천사를 동행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가정이 바로 그것을 이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이방 신상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숭배했어요. 그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 이것은 불행이다 싶은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징계도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권면을 해도 더 이상 목회자의 권면이 어떤 힘도 발휘하지를 못한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의 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악인의 길은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징계와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실 때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돌이킬 줄 아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시련과 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방황하는 그 야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비록 시련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문의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환난 날에 오늘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라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거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다시금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 베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같지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없이 현실적인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잘 풀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지난 10년간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의 가정과 자녀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심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것이 한두 번이에요?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야곱은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회개예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은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회개예요. 영적인 회개를 했다면 육신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야곱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복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미다한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회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스스로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스스로 취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청산의 걸 버리지 못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삶이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버려야 될 걸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갔어요. 자, 이사를 가서 짐을 정리해야 되는데 짐 정리가 안 돼.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짐 정리가 안 돼. 왜 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이사 올 때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싸가지고 가니까 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히 버릴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근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더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자녀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나의 육신적인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외적인 요인, 나를 유혹하는 외적인 요인이 있다면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노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죄된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과거를 정리하는 일에 오늘 야곱은요, 미적미적거리지 않았다. 오늘 야곱은 아주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이방 신상, 그리고 휴대용 포톱을 이방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귀고리,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오늘 베델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곤돌로 두려움을 쫙 심어줘서 아무도 야곱의 가정을 뒤쫓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 부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아무도 야곱의 가정을 쫓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해코지 했던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니까 아무도 야곱의 가정을 쫓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오늘 마음을 정하고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약속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가졌던 그 초심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